어느 한 숲 속에 작지만 따뜻하고 아담한 보금자리를 가진 꿩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숲에서 사는 기린이 좋고 크고 웅장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웅장하고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집을 보는 순간 와, 감탄도 잠시. 갑자기 자기 집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미워졌습니다.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그 아담하고 소담한 그 집을 다 부셔버리고 정말로 그냥 각고의 노력 끝에 엄청나게 크고 높고 큰 집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그 숲속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와서 보고 이야, 뷰티풀, 베리 뷰티풀, 이야, 엑셀런트하다고 막 모든 그 짐승들이 칭찬하는 그 순간, 야, 그 순간만큼은 내가 꿩이 아니고 내가 봉황이구나, 봉황의 기분을 느끼면서 으쌰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박사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남 부러워하며 남 흉내내지 말고 내 형편대로 살아야라. 야, 이 조그만 박사, 너가 뭐 한다고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난히 춥던 그 겨울에 꿩은 그 큰 집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기린의 큰 집을 보고 부러워 분에 넘치는 큰 집을 짓고 살다가 꿩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괜히 남의 이야기 듣고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 내 길, 내 인생 내가 걸어간다고. 남들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남들에게 있는 그것으로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으로 감사한다면 행복은 저 멀리 어떤 백마를 탄 천사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게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삶의 이 길에 만족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게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한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나 원망해. 괜히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지 말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여인의 딸이 자기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이런 불쌍한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물론 그 아이가 바라보면은 10억짜리 말은커녕 그냥 승용차, 자가용 한 대도 없는 우리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안타까운 아이가 태어났겠습니까? 이 아이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최태민. 6명의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배다른 자식을 놓았던 그 외할아버지, 거기에서 자랐던 그 어머니 최모씨, 그야말로 상처와 승뿌리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 아이만큼은 이런 상처 승뿌리 없이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무절제한 방종적인 사랑이 되어서 바로 이런 형편없는 아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이 몇십억이 되든 몇백억이 되든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그들의 가정입니까? 돈이 있다고 그게 가정입니까? 참 가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가정은, 그죠? 온전한 가풍이 있는 가정.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신앙 전승이 제대로 된 가정, 그게 바로 참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의 고조모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명한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이방인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참 희한한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더구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 학자들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때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곧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참 우리들은 살몬과 그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참 가정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한 3년만 살면 사내 모산에 킬미 유다인 미다인 니 죽고 내 죽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살몬과 이 라합의 가정은 살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참 모범적인 그런 왕의 족보에 올랐느냐, 그 비밀을 오늘 저희들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한 한 번의 실수로 우리들 형무소 가서 교화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화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고 이제 내가 출소하면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강한 마음을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쟤 그런 애래, 쟤 3년 살고 나왔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진실된 행동,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갱생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의지를 꺾어버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지적하거나 부부간에 무례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것을 계속 내가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계속 사실을 갖고 그렇게 경원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곧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대하면 그 기대하고 칭찬 격려대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1968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젠탈 교수가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초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 초등학교 애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제이콥슨이라는 교장생 두 분이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국민학교, 한 초등학교 전교생들에게 다 IQ 지능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반에서 무작위로 20명을 뽑아서 그 담임생에게 이 20%가 지능도 특별히 높고 학업도 성취도가 대단히 높은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라고 그런 힌트를 주면서 20%의 학생들을 교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똑같은 지능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20%의 학생은 정말로 지능 검사도 더 높아졌고 학습 성과도 훨씬 더 높아졌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20%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야,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는 기대감을 갖고 담임생이 그 아이들을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더니 애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로젠탈 효과 혹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야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 우리는 국민 타자라고 합니다. 이 이승엽 선수가요, 처음에 이제 데뷔해서 어느 정도 좀 유명하게 시작할 때에 조금 유명해지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교만해졌겠죠. 느슨해져가지고 한 번은 스프링 캠프 때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그때 타격 코치였던 박응식 코치님이 그에게 와서 작은 편지를 하나 주는데 그 편지는 우리가 손편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큰 선수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야구 방망이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승엽 선수는 모범 선수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갈 때도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고 옷도 항상 단정하게 입고 항상 운동 시합할 때나 연습할 때나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90년대 말에 한 스포츠 신문 기자가 국민타자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국민타자라는 그 별명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스스로 그 국민타자답게 변화되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프로 데뷔하고 20년이 지났던 그 이승엽 선수 하는 이야기가 그때의 나를 국민타자로 했던 그 국민타자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이름이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승엽 선수에게 기대하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칭찬했을 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제 답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지지, 격려,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여러분들의 그 기대대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 첫째 어떻게 하는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그들을 지지, 격려, 칭찬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제2의 국민타자, 제3의 국민타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위대한 선택을 했던 라합, 그죠? 자기 동족 여리고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랐던 그 라합의 그 결정이 대단히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위대한 결정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라합이 자기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여리고 성문 입구에 기방을 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과 웃음과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자기의 옛 가치, 옛 습관, 옛 말투, 옛 행동을 버린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치고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세례, 장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대단한 사람은 바로 살몬입니다. 살몬은 라합의 그 훌륭한 결단에 반하여서 감동하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이 살몬이 자기 안에 라합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 그 여인이 내 아내가 과거에 술 팔고 웃음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라는 그 선입견 속에 계속 그 여인을 대했더라면 라합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고, 변화되려는 노력하다가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라합이 전적으로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허물을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꾸려고 애쓰는 그 라합을 도와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노력하고 성숙한 삶으로 생을 완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모든 우리 분들의 가정, 바로 이런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탄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살몬과 라합같이 신앙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매불망 기다렸던 이제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단 한 척의 배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에 서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양쪽으로 끊어지면서 그들은 거짓말처럼 그야말로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12돌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오늘 너희들이 첫날 밤 유숙하는 그곳에 세워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던 그 이유는 첫 번째, 세례받은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죠? 세례받은 자답게 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세례받은 것이 뭡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내가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을 건넜으면 강을 건넌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으면 세례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 됐으면 교인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단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이 어깨에 메고 왔던 이 돌들을 세워서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의 기념비가 된 것처럼 너희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에 나아가면 너희들이 단결하면 어떤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서로 백성들이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단결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자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후일에 너희들의 후손 자손들이 이 요단 강변을 지나다가 이 돌 기념비를 보고 아버지 이 돌 기념비가 뭐이라고 물을 때는 너가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단 한 척의 배도 없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이 깊고 폭이 넓어서 결코 건너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길을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강물이 갈라지고 너희들은 마른 땅처럼 지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더니 실제 요단강에 갈라지며 이르는 마른 땅처럼 지났단다. 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너희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으로는 너희들이 어떤 그곳을 결코 건널 수 없는 그런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불가능한 문제가 너희들이 부닥칠 때가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라. 너희들이 거기서 망연자실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갈 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가면은 그것이 어떤 강이든지 아무리 깊고 넓은 강이든 그 강은 반드시 갈라질 것이고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자식들에게 이런 신앙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기념비를 세우고 그 자식들이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이라고, 이것이 우리 집안의 신앙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식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이다, 이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듯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혹은 주식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돈을 모았던 재벌 중에 재벌은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석유 재벌입니다. 이 록펠러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기념하는 그런 체프를 시카고 대학 안에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던 그 명문 시카고 대학, 바로 이 록펠러가 세웠던 학교입니다. 록펠러가 그 시카고 대학 내 자기 아내를 기념하는 체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시카고 트리뷴의 경제 기자가 록펠러 회장님, 록펠러 씨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른이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부모로부터 참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른이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10가지의 영적인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내 삶의 10가지 원칙으로 살았더니 오늘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록펠러의 그 10가지의 그 어머니로 물려받았던 신앙 유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수많은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해주시는 것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죠? 한계가 있죠. 제한이,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엄청난 유를 이루시는, 무한대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공급자니까 너는 일평생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을 어렸을 때 배웠고 그것을 첫 번째 자기의 10계명 중 1번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목사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습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 영이 망치고 내 축복의 통로가 망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관계를 좋게 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이것을 평생 자기가 지키고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너무 당연하죠. 네 번째, 내 오른쪽 호주머니를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이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이 록펠러는 놀랍게도 자기 11조만으로 24개의 대학과 4,928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의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11조가 그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로부터 이제 11조 훈련을 받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92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평생 지켰고 그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지 말라. 그죠?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일마다 늘 장애 요소가 생기니까 원만한 관계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죠.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우리 뜻 뭐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 첫 시간에 맑은 그 영성 가지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계획, 하루의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허물어지는지 회개하고 씻고 새롭게 새 날을 출발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라. 요즘 어떡합니까? 눈 뜨자마자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부터 먼저 끄는 것, 그거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그것을 결코 나팔 불지 마라.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이 록펠러의 참 신비로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록펠러 그 어른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시카고에 오면요, 반드시 록펠러 있는 그 교회 한번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보러 가는 거예요. 온 교인들은 한 300명이 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한 700명이 돼서 한 1000명이 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러 왔는 그 많은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록펠러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록펠러는 30분 전에 먼저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기도하고 나가니까 아무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록펠러는 바로 이렇게 철저히 어머니의 신앙교육, 신앙대로 살았더니 그가 5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3년, 4년 후를 내다보면 그 사업은 일단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3년, 4년이 아니라 30년, 40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가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그가 재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고 그 인생의 요단강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들려줄 신앙 가운, 자식들에게 들려줄 그 신앙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신앙기념비를 세우려 하셨던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신앙기념비, 신앙간증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이 승리한 것을 보았지? 이 승리했던 이 결과를 너희들이 보고, 요단강에 갈라지면서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지난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들의 신앙간증 삼아서 이것을 너희 가슴에 깊이 신비의 기념비로 새겨서 다른 앞으로 어떤 요단강을 만나더라도 그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갈라주게 하시겠지. 어제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겠지.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도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너의 신앙기념비를 삼아서 그것을 너의 신앙의 자원, 신앙의 리소스를 삼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5분의 이 경험을 가지고 더 큰 경험으로 승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요, 싸움은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는 사실 결정 나거든요. 꼭 막 해봐야 코피 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벌써 눈을 보면 어떡합니까? 벌써 자신 없는 사람 고개를 딱 숙입니다. 이미 진 겁니다. 사기, 자신감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어떤 요단강, 어떤 메론 물가 전투, 어떤 기브온 전투가 앞에 달지라도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다면 이번 전쟁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면 우리를 마른 땅 지나가게 하셨다면 이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들은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된 자신감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곧 그들은 가나안 그 7년 정복 전쟁은 33전 33승이라는 그야말로 대승 100%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안에 자신감, 용기, 간증, 리소스,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자손들이 물었을 때 그 자손들에게,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된지 아니, 그때에 네가 아버지가 그때 15살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감동, 아니, 아마 자손들이 물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 그 입에는 정말로 침이 튀면서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 간증을 내 안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또 24절 한번 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때로는 쉽게 풀리고 상대가 가벼운 상대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상대, 버거운 상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그들 뭡니까? 그 길갈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를 보고 그들은
출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남부연합군은요, 지금 기병과 병거를 동원하고 그 군대 수는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한 필도 병거 한 대도 없는데 그 수많은 병거와 기병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모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길가에 있는 그 12돌 기념비를 보고 그 앞에 가서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 우리 메론 이 전투에서도 남부연합군 그 사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천혜의 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번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해 주시겠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으니까 그들은 그 전쟁을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7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없을 때마다 그 길가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들은 그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던 기록을 남겼던 엘리야는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점점 변화된 신앙의 기념비를 가졌습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서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었던 가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죠. 사르밧 과부의 그 통과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 이적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신앙 기념비가 있었던 이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땅 온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을 증가하면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에서 이런 엄청난 작으면서 점점 승화됐던, 작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승화됐던 그의 신앙관념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승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났던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난 그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 간증이 없는 사람, 기념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신앙의 능력도 신앙의 기쁨도 다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자원, 나의 리소스가 되어서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요단강도, 어떤 여리고성도, 어떤 홍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한 통의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3학년으로 편입학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공기업 공채 시험에도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혁진. 김혁진이 아니고요, 이분이 익명을 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름을 넣었는데요, 이 청년은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공부를 해서 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취업할 때 이 친구가 직장 관두고 편입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들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직장간에 자기 업무에 뭡니까? 어떤 실력의 한계를 좀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전하고 싶은 그 도전, 그 대상은 더 높은데 자기 준비가 부족하니까, 자기 실력이 모자랐답니까?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어떤가? 그 직장을 사직하고 새롭게 편입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의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보면요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죠? 결코 쿨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는 그만 가지신 어떤 의욕이 그 얼굴에 보였습니다. 목사인 척을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냥 덩어리 한번 더 들어주면서 내 기도한다. 그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그 카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혁진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푹 쉬고 이 기쁨을 만끽해라.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을 보낼 때 제일 제가 사실은 방점을 뒀던 것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푹 쉬고 이 기쁨을 만끽하라. 제가 이 문자를 보낼 때는요, 너가 이번에 이 편입학 시험에 성공했던 그것을 너의 신앙기념비, 신앙간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가 너 인생의 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절제하고 그 목표 하나를 위해 살았던 것, 그래서 너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것이 너의 노력으로 거두었던 이것을 하나의 신앙간증 기념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너가 앞으로 너가 도전해야 될 수많은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가 너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생들을 가리고 있을 때마다 너는 이번에 너가 했던 그 결단, 너가 했던 그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인지 알고 어떤 요단강도 너는 건널 수 있다. 이것을 기념비로 가지라. 그래서 저는 푹 쉬고 이 기쁨을 만끽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작은 자지만 내 안에 계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늘 기죽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기죽어 살 것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내 지위가 낮은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나의 영성과 경건에 주님을 닮지 못했던 것, 그것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내게 능력 주시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안에 신앙의 기념비가 있다면,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번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12가지 원리 가운데 네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12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세례받은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강을 건넌 사람이다. 강을 건넌 사람답게 살아라. 너는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라.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단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단결하면, 너희 가족이 우리 가족이 하나 단결하면 우리 어떤 이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교회가 단결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 우리 국가와 민족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단결하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보면서 단결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자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왜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죽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 대학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대학에 실패한 것이지 결코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이 내 영성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근본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의 그 뒷골목에서 땅을 보며 걷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사는, 내 그릇은 초라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담기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는, 자신 있게 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기념비를 세우라. 곧 신앙 간증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 작은 이 승리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전쟁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 신앙 간증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나의 리소스, 나의 동기부여, 나의 자원으로 삼아서 어떤 일인지 도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 기념비, 신앙을 간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쩌면 2017년의 경제 사회 환경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해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돈을 품으려고 하고 어떤 지위와 어떤 무엇을 품으려고 할 것이라 내 안에 온 우주 만유에 주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2017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